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새해가 불과 이제 몇 분이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송구, 영신, 낡은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아마 한국 교회는 지금 아마 일찍, 대형 교회들은 보니까 7시, 7시 반에 일찍 드린 것 같아요. 한국도 많은 교회들이 내일이 주일인 관계로 일찍 예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시간을 따라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는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처음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가장 처음 것은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곳저곳 아마 또 가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 또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어떤 파티에 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또 의미 있는 곳에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평생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시간과 일과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일평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22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언론사다 또 신문사다 그 한 해에 일어났던 10대 사건 이런 여러 가지 토픽을 해서 이렇게 뽑아보지 않습니까? 저도 참 분주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이제 금, 토, 일 계속 이렇게 예배가 있으니까 좀 분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차분하게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토론토 꿈의 교회에 감사해야 될 게 뭔가 10가지 감사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가지 감사.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10대 감사. 첫 번째는 베이비들. 올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4명의 아이들이 출산된 것 같아요. 소나, 이든이, 서진이, 다니, 또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몰래 또 어디서 놓지는 않았겠죠.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아이들이 탄생을 해서 또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육신적인 출생은 아니지만 영적인 출산. 우리 교회에 올해 하나님께서 14가정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새 가족이 등록한 가정이 14가정인데 물론 그 가정 중에 몇 가정은 정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가정, 새로운 생명, 우리 교회 가족이 되게 하신 것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천성 가는, 저는 천국 가는 그 순례자라는 말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한 길 가는 순례자, 한 길을 가는 순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함께 손을 붙들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세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목사님 우리가 통합한 지가 횟수로 5년이라는 거예요. 내년 되면. 깜짝 놀랐어요. 해보니까 맞아요. 2023년이면 횟수로는 5년째예요. 어쨌든 우리가 내년에 이제 4주년 통합주의를 맞게 되는데
통합 후에 바로 이제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상황이 와서 우리가 통합하고 처음 원래 예배를, 야외 예배를 같이 드린 것 같아요. 통합하고 처음 같이 야외 밖에 나가서 함께 예배 드린 거 참 감사하고, 또 통합하고 처음으로 우리 아까 우리 임효원 간사님, 미래 간사님께서 참 수고해서 영상을 잘 정리해 줬는데, 한 달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참 많은 그래도 사역을 했는데, 거기 보면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10월달 우리 선교사님들 돕고 또 교회 재정을 또 모으기 위해서 우리 바자회를 했는데, 바자회도 처음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또 드림 1일 찻집도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몸과 몸이 부딪히고 서로의 호흡을 느끼는 그런 행사를 같이 했다는 것도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또 알고 마음을 모으고 손을 모으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제가 감사했던 것은 여기 드림 카페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드림 카페를 처음 시작할 때 또 뭐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좀 멀리 생각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그래도 이 드림 카페를 우리 또 홍 권사님과 여러 사람들, 우리 최현석 집사님 비롯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서 좋은 교제의 장으로 마련해 주어서 목장 가족들이 모이고, 성교회가 저기서 모이고, 저기서 영광의 어른들이 또 저기서 모여서 식사하고, 깔깔대고 웃음소리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저 작은 공간 잘 꾸며놓으니까, 저 공간에서 그렇게 일어나니까 저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쨌든 서로가 막 교제하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해요. 다섯 번째로 제가 원래 감사하다 생각한 게, 보통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3자, 3, 12, 7 이런 숫자가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통합 3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굉장히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3년이라는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 간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겪으면서 이 시간들이 지나면서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또 함께 한 뜻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외적으로 내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안정되었다는 생각을 제가 담임으로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뭔가 할 수 있겠다. 이제 조금 출발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안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조금의 기본이 준비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여러분을 수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이제 이 안정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한 단계 좀 나가려는 이제 준비가 갖춰졌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인사한 게 있어요, 그죠? 동영상으로 인사한 거.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사실 당연한 일인데 너무 좋아요. 권사님 전체가 열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15분인가? 14분인가요? 다 이래 시무 권사님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인사한다는 그 자체가 한 거예요. 여섯 번째 제가 감사했던 것은 평신도들의 헌신입니다.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이 평신도들을 리더십으로 이렇게 많이 내세우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항상 목회자가 중요해요. 목회자. 왜냐하면 신학교 가는 목회자들 세워줘야 돼요.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들이 사역할 현장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전도사들을 꽤 많이 세웠습니다.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작았지만 부서마다 전도사들을 세웠습니다. 그건 저의 철학 중에 하나였는데, 전도사들이 어디서든 간에 시작을 해야 된다. 교회가 주어져야 되고 사역지가 주어져야 되고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자. 그런 게 저희 철학이었어요. 실수도 여기서 하게 하자. 실수를 다 안 하고 잘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처음 하는 건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실수를 안아주는 교회가 되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전도사들이 많이,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교육자들이 항상 많이 출발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의도와 상관없이 평신도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도 이 평신도들 한 부서를 평신도가 맡는다는 게 사실은 뭐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나 무슨 뭐 특별한 상황이면 몰라도. 근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해피아이도 우리 홍성자 권사님이 지금 부서를 맡아 하고 있고, 예꿈 동산도 이수진 집사님이 부서를 하나 맡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익투스도 옛날에 방지영 간사님이 또 맡아서 했었고, 이건 저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참 목장지기들이 토요일마다 목장 가족들, 청소하는 가족들이 없어갖고 목장지기들하고 몇 분, 한 두 가정 이래 나와서 청소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헌신이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근데 이 4명이 우리 교회 청소를 못해요. 적어도 10명이 움직여야 겨우 청소. 지금까지 청소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있다면 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목장이 있는데 물론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뭐 그런 거 이해는 하지만, 교회 한 번 안 쓸었다는 것은 사실 성도의 자격이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를 한번 쭉 돌아보고, 저는 뭐 여기 눈 올 때도 여기 우리 물론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치우기도 하지만, 하여튼 이런 거 하나님이 기억해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부 때 생각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들여서 한 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는데,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주방 봉사, 토요 오늘도 아침에, 오늘도 우리 또 최현욱 권사님 비롯해서 나와서 오늘 또 부엌에 또 내일 여러분 먹을 음식을 일찍부터 오셔서 준비하던데, 저는 이제 다 사실은 봐요. 청소하는 걸. 제가 여기 교회 안 와도 다 이제 보고 알죠. 제가 항상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고맙죠. 우리 교회를 우리 평신도 곳곳에서, 제가 말 안 해도 곳곳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정말 그냥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야. 이건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 참 곳곳에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자부심이 많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뭐 다 이 화단 하나도 이 강대상에 올리는 거 우리 홍근 사람도 그리고 박상규 집사님도 그렇고, 뭐 어쨌든 이거 다 하나하나 감사해요. 7번째 감사는 우리 영광의 어른들 보면서 참 감사해요. 제가 그 교회 예배를 마치고 영광의 어르신들이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 우리 김현숙 전도사님 일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있다 돌아가시더니 요즘은 거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거의 한 4시, 5시, 한 3, 4시간씩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있다가 가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비롯해서 또 몇 분이 섬기고, 그 영광의 어르신들이 어쨌든 참 활동하는 거. 저는 제 아버님이 지금 치매가 뭐 완전히 온 건 아니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른들이 요즘 치매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우리 목사님들,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와서 어쨌든 손을 움직이고 그림을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님 보니까 뭐 수학 계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곱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 어른들이 그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뭘 일일이 가서 막 이런 걸 제가 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못 돼도 늘 마음으로 항상 제가 봅니다. 여기 감사해요. 7번째 제게 있는 감사예요. 8번째 감사는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올해 우리 장로님, 시무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6분,
권사님 2분,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세운 거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죠. 교회는 누군가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일꾼들이 선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9번째, 제가 또 항상 감사하는 건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재정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고, 또 제가 아내 때문에 한국에 그렇게 오랫동안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때 또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거의 세워놓은 예산에 100% 결산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 큰 대형 교회들도 많이 한 교회가 70%, 80%, 그 정도 다 결산을 했습니다. 그 당연하죠. 그래도 마이너스는 나지 않았습니다.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100%가 넘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100% 이상 결산을 했어요. 올해도 아직 100%가 되지는 못했지만 올해도 우리가 세워놓은 일들을 하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 담임으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질이 결코 쇠하거나 줄이는 일이 없도록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 축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뭐 개인적인 감사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적인 감사인데, 제 아내가 2년 9개월 만에 캐나다로 귀국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즘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다는 걸 벌써 잊어버려. 사람은 빨리 잊어버려.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또 아내와 함께 성탄도 같이 맞이하고 이렇게 새해도 같이 맞이하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또 응답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이 감사했습니다. 10가지 감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열거를 해봤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흠진 선교 여행을 가도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만 가면 은혜도 받고 내 삶이 바뀌겠지 생각하고 큰 결심하고 선교 갔는데 불평만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뭐 어떻고 저떻고, 인간관계가 또 선교지 가면 뭐 천사들만 있습니까? 아니, 거기가 더 득실득실 되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부딪히고 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던데, 왜 그럴까요? 준비가 참 중요해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좋은 거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평범한 데 가도 보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가짐이에요. 저는 제가 수많은 팀들을 해마다 선교를 이끌고 가보고 해마다 뭐 봉사활동이다 어디다 여행이다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봤잖아요. 지도자로서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그거예요. 모든 것은 그 전에 결정나요.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이거 할 텐데 생각 없이 맞이하지 마십시오. 이 새해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받아야 되고, 또 2022년 그냥 뭐 이리저리 살다 보니 지나갔네 생각하지 말고 2022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깊이 들여다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짧게 여러분 5대 감사, 여러분들은 5가지, 뭐 지금 생각할 길이 없으니까 한 5가지 정도 감사 한번 제목을 한번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한번 5가지 감사,
let's think of 5 things to be thankful for this year. 한번 생각해봐요. 네, 한번 생각해봐요. 감사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감사.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신다 하잖아요.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과 이제 이 나눌 말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도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제 방, 우리 정 목사님 방, 키가 똑같아요. 근데 호텔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방이 있는데 호텔 지배인은 마스터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여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키로 열기만 하면 문이 다 열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마스터 키, 만든 키 구절이 있을까? 그런 말씀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말씀 제가 오늘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만능 키, 마스터 키, 그 정도까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제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구절들, 한 5구절을 들라 그러면 아마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구절일 겁니다. 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이 저를 인도했습니다. 큰 영향을 끼쳤고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에 항상 이 말씀이 저를 인도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제 방향을 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신학이라는 이 목회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제가 한 1년 정도를 고민했습니다. 한 1년 정도를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종손이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세상적인 야욕이 있었어요. 욕망이 있었어요. 뭔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제가 신학교를 목회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말씀이 저를 인도했어요. 제가 캐나다로 오는 거 여러분 다 여기 오신 분들이지만 사실 쉬운 거 아니죠. 이민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이런 큰 일뿐 아니라 사소한 모든 부분에서도 항상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이제 떠 있는 말씀은 공동 번역인데요. 이 공동 번역이 여러 번역서가 있는데 또 아주 재미있고 알아듣기 쉽게 한 번에 확 들어오도록 번역을 해놨는데,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믿으라.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이런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확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인트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요한 말씀들이 이 두 구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들어야 되는 그런 구절들, 마음, 신뢰, 범사, 인정, 길, 지도, 인도, 이런 거 다 중요한 말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게 이제 이런 걸 묵상하는 건데,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다 보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Trust me.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계속 반복하세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마 저는 이 점점 심각해지는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심병입니다. 부부지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치인들과 백성들 사이에도 참 신기해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우리가 손으로 뽑아놓고 정치인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누가 믿습니까? 정치인들 요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 참 이것도 전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도 자식도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부모님과 자식들 간의 대화도 잘 안 통하고, 근데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가정들은 다 서로 대화가 통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축복한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걸 연습하는 생활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와 이퀄이에요. 거의 비례해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설적으로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하러 강조하겠어요? 계속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바라봐라, 이 말이 계속 오늘뿐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 때 단서 하나를 달아놨어요. 그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 때 그 앞에 뭐예요? 너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그냥 신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나 너 믿어. 나 너 믿어. 얼마나 믿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이 사역도 제가 대충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충 하는 거,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든 재물을 드리든 대충 안 통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요. 흠이 있는 거 대충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대충 드리는 걸 받을 만큼 한가한 분이 아니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금도 뭐 문마다 이렇게 걸어놓은 말씀이 뭡니까? 그 쉐마라는 말씀인데, 그 쉐마가 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계명을 함축해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목숨 걸고 사랑하십니까? 이 목숨 건다가는 목숨이 이제 걸릴지도 몰라. 목숨 걸고 사랑하십니까? 참 대답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들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서 말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그리고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 아키바라는 랍비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잠깐
내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 아키바라는 랍비가 죽기 직전에 외운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기념해서 지금도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암송한다 그래요. 그래 보면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암송하는 게 신명기 6장 4절 5절, 죽을 때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게 신명기 6장 4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복 받는 것 같아요. 참 복 많은 민족이에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첫 말이, 마지막 말이 이 말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저 본문에 가만히 여러분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첫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크리에이터,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으신 아버지예요. 영혼에 조음을 줍니다. 그래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주실 분이에요. 생명의 시작이자 생명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을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이세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이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유일하시니까. 세상에 뭐든지 이 컵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면 이 컵은 엄청 소중할 거예요. 뭐든지 하나밖에 없는 건 다 소중하죠.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나밖에 없습니까? 유닉,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면 영을 하나밖에 안 지었다 그래서 하나밖에. 그러니까 소중하죠. 목숨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소중하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복제해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게 아니라 복제품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목숨을 다해서 대충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뭘 요구하신다고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요구하신다. 너희들도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으니 너희들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땅한 요구 아닙니까? 합당한 요구 아닙니까? 오늘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데서는 knowledge라고 지식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해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할 때 아니면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걸 해결해야 할 때 사용하는 지적인 활동, 그걸 우리가 명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한 경험이 필요하죠. 그게 도움이 되죠. 지식, 배운 지식이 필요하지요. 또 여러 가지 상식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학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기적을, 한계를 돌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얼마나 많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서로 목적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왼쪽 땅 택하면 나는 오른쪽 할 거고 네가 먼저 택해. 좌하면 우할게. 그러니까 롯이 딱 쳐다보니까 어땠어요? 그 당시 소돔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기 전인데 딱 봤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그 땅을 딱 봤더니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상 같고,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았다. 막 기름지고 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땅을 택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그 땅에 죄악이 만연해서 불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 명철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때 범사에 인정해요. 범사에. 참 이게 중요합니다. 큰 일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범사, 모든 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에 큰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큰 것만으로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사람은 죽는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소한 것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다니, 곧바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굽어진 길, 아무리 돌짝 길이라도 하나님이 평지로 펴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산도 평지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할 때? 범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저는 이 올해뿐 아니라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으면 말할 수 없이 인생이 형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어릴 때 잡고 지금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능력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관계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듯이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 이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면 목자가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만들 목자가 있습니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라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잖아요. 선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관계만 제대로 잘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2023년도도 우리가 길을 예측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거 있습니다. 예수님 놓쳐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만 쫓아간다면 생명의 길이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잘 마감하고 2023년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떤 소원 말하겠어요? 우리 10초 되기 한 20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생각해 보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사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